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천지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는 말도 있죠.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이 억울함이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하죠.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선한 의도는 왜곡되어서 오히려 화살로 돌아올 때 우리는 참 억울하고 또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유난히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속된 말로 호구 취급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사정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다고 오늘 우리나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던 그때나 별반 차이는 없었나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누가 너희를 해코지 하겠어?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정말 물어보기 위해서 몰라서 묻는 의문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서리법이라는 수사법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 방법이죠. 사실 베드로 사도의 이 무릎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누가 해코지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드러내고 칭찬하고 박수치겠죠.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누가 너희를 해코지 하겠어? 그런데 왜 너희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 라고 한 번 더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현재 그가 머물고 있는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것이 나그네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불편함, 차별, 불안정을 느끼는 것은 나그네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게 된 것을 후회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며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될까요? 구약에서 의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하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하고 돈독한 사이입니다. 그러니 어찌 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과 돈독한 사이, 누가 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정말 큰 축복이겠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비꼬는 말이잖아. 놀리는 말이잖아.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이 예수쟁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바꿔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놀리고 비꼬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남들이 저 자신을 보고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곧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대단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모질게 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표가 곧 영광의 증거가 될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겠죠.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궁금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데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좋아서 고난에도 기뻐하고 감사할까? 혹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답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너희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고난을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결과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그 고난 가운데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를 제시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모두 노아를 잘 알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쾌락을 쫓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쫓아가지 않고 그런 쾌락을 쫓지 않고 묵묵하게 배를 만들고 있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다.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났다.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겠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 고난과 조롱, 모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본받아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